그래서 다음 주 또 초청일 때 한 번 더 미리 이렇게 찬양 좀 한 번 더 연습하셔가지고 다음 주 초청일 때 또 특별한 특별성으로 부르시면 되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제목 두 번만 읽어볼까요? 내가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내가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아멘. 지난 시간에는 이렇게 모세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왕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바로 왕이 어떤 존재였죠? 바로 왕은 너무나도 모세가 상대하기에 이스라엘 백성 상대하기 너무나 큰 존재였어요. 그래서 바로 왕은 자기 자신이 얼마나 절대적인 존재인지, 그래서 감히 요 하나님을 향하여 뭐라고 이렇게 바로가 이야기를 했냐면은,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굉장히 바로가 당당하잖아요. 바로 왕이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이렇게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 이렇게 도전하시면서 선포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바로가 오히려 도리 어떻게 해요? 감히 여호와가 누구이게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바로가 도전하는 그런 내용이 5장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5장에서 살펴보았지만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태였죠? 아주 주눅이 들었어요. 바로 앞에서 완전히 주눅이 들어가지고, 그들이 완전히 폐장병들처럼 주눅이 들어가지고 더 이상 말 한마디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도 오히려 더 큰 노역에 빠지게 되고 고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그래서 5장 22절을 보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어찌하여. 그래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출애굽기라든가 그 앞에 창세기를 쭉 살펴보았지만은, 인생에 큰 어려움이 닥치고 힘든 일이 닥치면은 그때마다 이렇게 출연하시는 분이 계세요. 누구죠? 하나님이세요. 참 신기하죠. 계속적으로 레퍼토리가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돌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지금 이렇게 바로 왕을 만나고 난 다음에 돌아와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제 호소하는 것이죠.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왜 나를 보내셨습니까? 내가 그때 안 간다고 했는데 왜 하나님 또 나를 보내셔서 이 지금 고생을 하게 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지금 호소하면서 하나님을 앞에 어떻게 보면 대들고 있는 것이죠. 왜 나를 보내서 이 고생을 하고 이렇게 내가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바로를 대면하고 난 모세나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기록관들 모두 사기가 저하된 이 패자문들의 모습이죠. 도저히 바로는 상대할 수 없는 존재로 그렇게 여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앞에 인생의 문제를 만나면 어떠죠? 도저히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 상대할 수 없는 그런 문제.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절망에 빠지고 어떤 패배의 의식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패배의 의식에 사로잡혔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이 실패의 순잔을 맛본 후에 그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실패의 쓴잔을 맛본 후에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23절 같이 읽을까요?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래서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했는데 오히려 더 백성들이 학대를 받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이 백성들을 구원하지 않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쩌면 바로는 더 이상 대항할 수 없는 존재처럼 여겨졌던 것이죠. 모세가 바로 앞에서 실패하고 백성들의 고통이 더욱 가중되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대항할 수 없는 존재,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나는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이 문제를 헤쳐나갈 그런 지혜도 없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럴 때 오늘 본문에 보면은 꼭 이런 이 상황들이 딱 닥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6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내쫓으리라. 아멘. 그래서요, 인생의 문제를 만나면 그때 누가 나타나세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요. 아브라함도 인생의 문제를 계속 만날 때마다 누가 나타나시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시고, 요셉도 마찬가지고 야곱도 마찬가지고, 야곱도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마다 그때 누가 나타나죠? 하나님 나죠. 오늘 본문에 모세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인생의 문제를 만나고 도저히 내가 해결할 수 없을 때 그때 누구를 만나냐면 하나님을 만나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하나님 안에 인생의 답이 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인생의 문제가 생기면은 하나님께 나아가면 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바로에게,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너가 보리라.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물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셨어요. 그런데 이제 내가 하는 일을 너가, 바로에게 내가 하는 일을 너가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핵심 구절이 바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너가 보리라예요. 내가 바르게 하는 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너가 눈으로 보리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이 보다라는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생하던 자기 백성의 고통을 보고 또 반복적으로 보았다는 것을 사용하고 있는 그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의 형편과 상황들을 어떻게 하셔요? 보셔요, 보셔. 믿습니까? 예, 보시는 분이세요. 단지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보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꺼내는지를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너가 보리라 해요.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을 너가 보리라.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모세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볼 것이라는 것입니다. 모세뿐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여러분들의 눈으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이것이요, 이거. 그래서요, 이제 강한 손은 하나님의 절대적 권능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내보내리라. 그래서 이 강한 손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능. 그래서 단순히 신체 부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힘과 권능의 의미를 내표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불변하고 확실한 능력을 강조하는 표현이 뭐냐면요, 강한 손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아무리 강해도 우리의 손은 힘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능력은요, 한계가 없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바로의 손이 아무리 강하게 보여도 하나님의 손에 비할 수 없이 크고 강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내용이 오늘 강한 손. 예, 그래서 하나님의 손은 강한 손이십니다. 그래서 아무리 바로가 도저히 바로와 상대할 수 없어요. 우리는 죄의 세력, 이 마귀 악한 어둠의 세력들과 상대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마귀 어둠의 세력들을 완전하게 그들의 머리를 내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래서요, 단순히 힘의 대결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하심을 통해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도 변화시킬 수 있다는 확신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십니다. 믿습니까? 그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2절에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자신의 이름을 모세에게 다시 한번 밝히십니다. 나는 여호와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물론 3장에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셨는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뭐라고 하냐, 하나님을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라. 나는 여호와니라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모세에게 이렇게 밝히십니다. 그래서 나는 여호와니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 주시는 스스로 계시는 자존자이시며 또 한 번 맺으신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임을 밝히실 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이 여호와라는 그 이름은 하나님께서 한 번 약속하신 그 약속을 끝까지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시다. 또 한 가지는 스스로 계시는 분이시다.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 자신의 이름의 명예를 걸고 지금 일하시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이름의 명예를 걸고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한 손으로 그들을 애굽 이 바로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약속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우리 3절 같이 읽고 시작.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그래서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래서 이 믿음의 조상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다. 물론 엘사다의 하나님은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엘로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나의 이름을 여호와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창세기에 나옵니다. 예, 나와요.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여호와라는 이름을 알리지 아니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실까?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리라는 약속이 어느 날 갑자기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같은 조상들에게 주어진 역사성을 지니고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출애굽의 역사를 통해 그 언약을 완전히 성취하게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 전능의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지신 분으로 족장들에게 엄청난 일을 해줄 수 있는 분으로 강조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과연 이 조상들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몰랐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있어요. 여호와라는 이름을 알렸습니다. 예, 여호와 하나님을 그들은 이미 만났어요. 그런데 당시는 그들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지식적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알았는데 이제는 같이 읽을까? 이제는 시작. 이제는 하나님께서 여호와라는 이름에 걸맞은 일을 하실 것이고 이스라엘은 그것을 경험적으로 알 것이다. 자, 이제는 뭐라고요? 그래, 여호와라는 그 하나님을 이제는 경험적으로, 전에는 지식적으로 알았는데 이제는 뭐라고요? 경험적으로 너희들이 안다는 거예요. 경험적으로. 자, 그래서 그때 같이 재밌을 때 시작. 그때에는 너희가 나를 아하 여호와는 그러한 분이구나 라고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예요.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이 이런 분이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었구나 이럴 때가 있어요. 저도 그런 경험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게 바로 체험적인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그래서요 지금 이 과거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때는요 여호와라는 이름은 그들은 듣긴 들었어요. 근데 그들은 지식적으로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모세 때 와서 하나님께서 여호와라는 그 이름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라는 것들을 이제 깨닫게 되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4절에 보면은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다. 이 그들은 지금 조상들이 아닙니까? 예, 소유권이 없는 이 땅을 하나님께서 주식으로 언약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선물로 그 땅을 줄 것이다, 가나안 땅을 선물로 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약속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시 세상에서 당하는 환난, 어려움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원망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의심하고 원망할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내하며
또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지금 바로를 만나고 와서 그들은 코가 다 빠졌어요. 그냥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바로는 도저히 대항할 수 없는 존재로 여겨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야, 너 그 걱정하지 말아라. 너 이제 너는 내가 하는 일을 너 눈으로 보게 될 것이다.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5절 시작.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가, 그들의 심선을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약속한 그 언약의 약속을 성취하시는 일을 하고자 하십니다. 이제 준비가 다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곧 그 일을 할 것이고, 그때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이름이 이것이구나 라고 하면서 그 이름을 경험적으로 알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그래서 여호와 이름은 언약과 관계된 것임을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자,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그런 체험을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라는 것들을, 여러분, 그래야지 그 체험을 하고 나면 간증은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간증하게 돼요. 그렇다면 여호와라는 이름에 걸맞게 하시겠다는 일이 무엇인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경험적으로 알게 될 것인가? 그래서 이제 6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내가 너희를 이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겠다. 너희를 빼내겠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구출하여 자기 백성으로 삼겠다라고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빼내다는 것은 바로 나가게 하다, 또 다음으로 노역에서 이 건지고 건지다, 이 구출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이 잡아채 가지고 이 애굽, 이 바로 왕의 노역에서 건져내겠다. 사실은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낚아챘어요. 이 세상 신, 이 어둠의 세력, 이 악한 사단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 주셨습니다. 저도 사실 이렇게 예수님 믿게 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도 그냥 인생에 너무나도 이 고민과 고통 속에서 살아왔는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저를 낚아채 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제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왜 이스라엘을 구출했는가? 7절 시작.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출해서 누구의 백성을 삼으신다고요?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 믿습니까? 우리는 누구의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천지를 창조하신 만물의 주관 되신 그 하나님이 누구의 아버지예요? 내 아버지, 나의 아버지. 여러분, 나의 아버지예요. 여러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누구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예요. 나의 아버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십니다. 믿습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스라엘 백성을 빼내서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래서 자기 백성으로 삼겠다고 이렇게 약속하죠. 삼다라는 거 취하다. 또 특히 아내로 취하다 같이 자기 소유로 확실히 챙기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죄로부터 이 사단의 손에서 이 구원해내 가지고 내 백성으로 삼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자, 그래서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라고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400년 동안 하나님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에게 나타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그들을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렇게 행하심을 보고 내가 너희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그래서 결국은 경험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경험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경험해. 둘째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우리 8절 시작.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그 땅으로 인도하겠다고 약속하시고, 그래서 인도하다라는 것은 들어가게 하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약속의 말씀 우리는 온전히 믿고 신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그래서 이 기업으로 삼게 하겠다. 그래서 나는 여호와라라는 자신의 이름을 가지고 일할 것이며 그때 그들도 여호와의 이름을 체험적으로 알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같이 볼까요?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의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이제 모세는 하나님께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서 대화하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어떤 상태예요? 오히려 더 큰 가혹한 노역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상했어요. 마음이 상해가지고 그들이 모세의 말을 듣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오늘 성경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고난이 닥치자 쉽게 안악한 마음으로 돌아서 버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그래서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이니이다. 또 이제 모세가 불평해요. 이렇게 말씀해도 또 모세가 한번 실패하고 나니까 어떠죠? 실패하는 그 앙금이 남아있어. 그래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지금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투덜거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기 백성을 설득하는데 실패해서 자신감을 잃어버렸죠. 그래서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라고 이렇게 토로합니다. 모세는 자신이 하는 말로 인해 느끼는 상실감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럴 때 우리 13절 같이 볼까?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명령은 애굽 왕 바로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에게도 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은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능력을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보여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또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7장 3절과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여호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리지 않았지만 내가 이제 여호와로 알린다는 그 알다라는 단어와 오늘 본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는, 물론 히브리어와 헬라어는 다르지만은 같은 어떤 어원에서 의미가 같은 의미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다는 이 내용은 뭐냐면은 경험적으로 친밀하게 아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알리지 않았고 알리다는 그 말씀, 오늘 예수님께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여러분, 아는 것이다는 건 뭐죠? 여러분,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런 이
체험적으로 경험하는 것이 진짜 신앙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에 대해서 머리로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만남과 교제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평생에 거쳐 우리는 신앙의 성장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어떤 직접적인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 알 때 우리의 신앙은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의 참맛은 체험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죠. 기도응답도 체험해보면 한 사람이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기도응답을 경험해보고 하나님께서 기도응답 해주시더라.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들도 기도응답을 경험해보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다가 보면은 하나님께서 기도도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저도요, 신앙생활 초기 때 저는 처음부터 그냥 기도를 했어요. 그냥 기도를, 신앙생활 처음 할 때부터 그냥 기도를 했어요. 1시간 2시간 그냥 무조건 엎드려서 기도했어요. 근데 기도를 했는데 처음에는 잘 몰랐죠. 그런데 기도가 응답이 돼요. 제가 이제 한 번씩 이야기하잖아요. 간단한 차 문제예요. 저희 동네는 시골이 지금도 버스가 들어가지 않는 동네예요. 근데 저 이제 20대 초반 때 버스가 안 들어가는데 제가 급하게 면소지나 읍내에 나가려면 버스를 타고 가야 되는데 4km 걸어가서 버스를 타고 가야 돼요. 그런데 급하게 가야 되는데 차가 없어. 걸어서 4km 그냥 뛰어가도 얼마나 바쁜데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급하게 가야 되는데 차가 없어서 하나님 제발 좀 차 좀 보내주십시오 했는데 차가 왔을까 안 왔을까요? 정말 왔어요. 제 옆 동네에 들어갔던 물건 파는, 그러니까 동네마다 들어가면서 뭐 수박도 팔고 물건 파는 분들 들어가잖아요. 그 차가 나오다가 갑자기 총각 타 해가지고 저 차 타고 나갔어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하면 되는구나 경험하게 된 거죠. 그게 뭐냐면 체험적인 신앙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는구나, 이런 경험들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게 바로 체험적인 신앙입니다. 그래서 말씀 순종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그냥 순종해 보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순종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이 순종한 대로 복을 주셔요. 그러면요, 이것이 바로 체험적인 신앙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봉사 성교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교회에서 예배당 청소도 하고 이렇게 봉사했는데 거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걸 체험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요, 이 경험적인 신앙이 우리의 신앙을 성장하게 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요, 히브리서 5장 13절에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여. 그러니까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그러니까 어린아이 신앙은요,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다. 이 경험한 데는 익숙하지 못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경험해야지 신앙이 성숙한 사람이라는 거죠.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험이 있어야 돼요. 이 말씀이 익숙해져. 이 말씀도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행하시더라. 경험하게 되면요, 여러분들 신앙이 재미가 있어요. 신앙생활 자체가 재미가 있어요. 또 한편은 스릴이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요. 그러면요, 그것들을 경험할 때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인생에 문제가 생긴다, 올 것 왔다 박수친 분도 있어요. 그러면서 오히려 기대하는 거죠. 왜요? 그 문제를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세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역전의 명수세요. 성경에 보면 대부분의 역전을 일으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해야 됩니다. 우리 에베소 4장 14절 읽고 시작. 이는 시작. 그러니까 이제 어린아이의 신앙이 그대로 있잖아요. 어린아이의 신앙은 어떠냐면요, 속임수,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속임수, 사탄의 속임수, 유혹, 죄의 유혹, 이러한 것에 쉽게 빠지는 거예요. 쉽게 빠져가지고 이 온갖 교훈의 풍조에 막 밀려가지고 요동하는 거, 막 흔들리는 신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험적인 신앙을 하게 되면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물론 흔들리긴 흔들려요. 흔들려도 잠깐 요동하다가 다시 우리는 오뚜기처럼 제자리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누가복음 17장 12절 이하에 보면은 한 마을에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만나서서 소리를 높여서 뭐라고 하냐면은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래서 이 나병 환자 이 저주받은 병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이 나병 환자들이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보시고 말씀하시면서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을 가다가 어떻게 됐어요? 깨끗함을 받았어요. 가다가. 근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가다가 예수님 아니 오셔서 제 몸에 안수기도 해주시고 좀 고쳐주십시오. 안수기도 해줄 줄 알았어요. 안수기도 안 해요. 안 하시고 그냥 예수님께서 야 너희들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여 이렇게 해서 이 나병 환자들이 그냥 돌아서 가지고 어디로 가요? 제사장이 있는 곳 우리 성전으로 가겠죠. 성전으로 가다가 어떻게 했어요? 몸이 깨끗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요 여러분들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기적을 그냥 단순하게 그냥 순종하시면 됩니다. 믿습니까? 단순하게 순종하면 돼요. 예, 순종하면 돼요. 또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70명을 두 사람씩 전도 여행을 보냅니다. 두 사람씩 전도 여행을 보냈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가지고 그냥 뭐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너희들 가라 이렇게 하니까 제자들 먹을 것도 안 챙기고 옷도 안 챙기고 신발도 안 챙기고 그냥 가요. 갔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 17절 같이 읽어요.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실제로 이들이 전도 나갔는데 귀신들이 어떻게 해요? 항복하고 그냥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해야 되는 거죠. 경험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모세에게 나는 여호와다, 나는 여호와다. 그 하나님은 경험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겠다고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그래서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붙잡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경험이 돼야 돼요. 체험적인 신앙이 돼야 됩니다. 믿습니까? 자 우리 베드로전서 2장 2절 시작.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하라. 이것은 너희가 그 젖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사모하고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를 성장하게 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영적으로 자라나게 해요. 믿습니까? 자 그래서 인생의 어려운 순간 찾아올 때 또 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여러분 그래서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인생에 문제가 생기면은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나타나셔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물론 나타나시지 않지만은 성경 말씀을 통하여 찾아오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인생의 어려운 순간 찾아올 때 그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어려움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좋은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면 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이제 호세아서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 같이 읽어볼까 시작.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알기 위해 전심전력하자. 그가 오시는 것은 새벽에 오는 것처럼 분명하다. 그는 마치 빛처럼 마치 땅을 적시는 봄비처럼 우리에게 오실 것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를 알자. 우리는 하나님을 알 때 체험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에게 체험적인 신앙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통해서 나에게 기회를 주시는구나. 여러분 문제 때문에 불평하지 마시고 원망하지 마시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을 주시는 기회를 주셨구나.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돼요.
믿음으로 나가면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십니다. 사실 제가 이제 이번 지난주 목요일 날 영생고에 들어갔는데, 영생고에서 이렇게 갑자기 말씀을 딱 전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거기에 이제 영생고를 담당하는 그 교목 목사님 오셔가지고 갑자기 그냥 말씀 못 전하게 모든 걸 다 올 수도 시켰어요. 그래서 말씀도 전하지 못하고 나오게 됐습니다. 나오게 됐는데 이제 그 목사님은 오해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교장 선생님과 행정실하고 다 공문서를 통해서 다 허락을 받고 들어갔는데, 이제 그 목사님한테는 이 행정실에 연락이 안 됐던 것 같아요. 어쨌든 안 돼가지고 이제 그래서 제가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애들 앉아 있는데 그거 아무것도 못하게 하고 그냥 거기서 올 수도 없이 시켜가지고, 그래서 그냥 짐 싸고 그냥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나왔는데 이제 목사님이 그래서 이제 자기 사무실로 우리를 인도해가지고 가서 사무실 안에 가서 이제 이야기하게 됐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합력과의 선이 되어서 2학기 때는 사실 못 한다고 했거든요. 장소가 없어서 못 한다고 했는데 갑자기 목사님이 또 미안했던지 할 수 있도록 좀 자리를 한번 마련해 보겠다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히려 그 문제로 인하여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구나. 그래서 이제 이번 주 목요일 날 와서 본인이 미안하다고 애들한테도 이야기하고 또 공식적으로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겠다라고 그렇게 오히려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우리 학생들한테 다 문자 보냈더니 괜찮습니다. 뭐 오히려 애들이 더 위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그냥 인생의 위기가 찾아올 때 오히려 그것을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 우리는 바라봐야 돼요. 같이 그냥 싸울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인생에 어떤 문제, 모세가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는 여호와로다라고 하시면서 이제 그 하나님 자신을 이렇게 드러내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이끄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시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드립니다.